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 예배로 처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과림교회 성도들과 또 함께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무너진 가정의 단이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뜻을 정하는 신앙생활. 다시 한번요. 뜻을 정하는 신앙생활.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죠. 이게 한자성어로 지제유경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이것은 뜻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삶 속에 아름다운 길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뜻을 정하는 것이 삶 속에서 힘이 되고 영향력이 된다면 신앙생활 속에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정하고 나간다면 얼마나 큰 그것이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미치고 신앙생활에 놀라운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의 뜻을 정하느냐 정하지 않고 나가느냐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어려운 신앙생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여러분 비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 환경일수록 더욱더 우리도 이 어려운 난국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아름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뜻이 없으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설명한다면 뜻을 정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우리 삶의 행동과 실천에 있어서 건물의 뼈대와도 같다는 거죠. 건물의 뼈대가 없으면 그 건물은 쉽게 무너집니다. 건물의 기초 뼈대가 딱 이렇게 골격이 세워질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집이 든든하게 지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내가 만약 뜻을 정하지 않고 은혜는 받았어요, 감동은 받았어요. 근데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다니엘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가 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바벨론에게 패해서 포로 생활의 이 시작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포로 생활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요 모든 것을 빼앗긴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약 속에서 신앙생활은 점점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 중심적인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그랬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불탔어요. 나라를 뺏겼어요. 예배할 장소가 없어요. 자기의 언어도 사용할 수 없어요. 히브리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무너진 이 환경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하고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할 수 있었냐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8절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지만 오전 예배까지는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오전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건물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신앙의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이냐. 오늘 다니엘은요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무조건 성공하고 와야 되겠다, 무조건 직장부터 얻어야 되겠다, 바벨론의 빌부터서라도 나는 먹고 사는데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뜻을 정함으로 다니엘은 이 모든 난국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가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도대체 무슨 뜻을 정한 겁니까? 그가 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 깊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요,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세속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런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거센 풍랑처럼 내게 유혹으로 더 힘들게 다가오고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이때 세상에 의하여, 세속에 의하여 나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뜻을, 이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이 포로가 된 이들의 모습은요, 포로 생활이잖아요. 포로 생활.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명령하는 데 따라가야 돼요. 나라도 언어도 재산도 성전도 신앙도 다 빼앗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 공부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외부에서 모든 부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더 강력하게 이 코로나가 더 유행하게 되면 더 모든 것을 제약시킬지도 몰라요. 우리의 자유권이 박탈될지도 몰라요.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이 종소리 같은 신앙생활의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다니엘은 사실은 그 환경이 지배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이 환경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서 그의 믿음은 무너져야 맞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했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임금은 하나님이시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야 될 주의 것이,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팔려가는 이 순간에도 이 자기 자신이 세속에서 나를 지키기로,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요구할지라도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믿음 아래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지켜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 세상이, 바벨론이 아무리 나를 지배하려고 통치하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지라도 내가 그들 속에서 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런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성경 중심으로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다니엘은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뜻을 정하는 신앙생활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고 있지만 얼마만큼 이 더 무시무시해지는 거센 세상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환경이라는 것이 나를 쓰나미처럼 밀고 나갈 때 이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갈지라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사단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없어. 네가 예배를 이곳에서 제대로 못 드리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질지라도 네가 나를 더럽힐 수 없어 라고 얼마만큼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출발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가 지금 중단된 교회도 있어요. 점점 이런 환경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얼마만큼 이 속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해 보았습니까? 결단해 보았냐는 거죠. 우리는요 다시 한번 다니엘이 정한 뜻처럼 세속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마음에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이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고 더럽힐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안 좋은 환경으로 이끌지라도 내가 절대 주님의 것을 귀중히 여기며 뜻을 정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믿음의 아름다운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다니엘의 성공처럼 우리 이 험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노라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의 그런 뜻을 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기 중에 특별히 왕의 어떤 비서로 쓰임 받기 위한 그런 부류가 빠진 거예요. 군대를 가면요, 너는 무슨 병과, 너는 무슨 병과 그냥 무작위로 착출합니다. 이 착출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 중에서도 너 이거 해 이렇게 지금 착출된 겁니다. 그의 어떻게 말하면 보직은 왕의 비서가 되는 거예요. 잘 먹고 때깔 좋아지고 잘 만들어서 왕의 비서로 훈련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 이끄는 그 방식은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의 그 왁구 속에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됐어요. 왕의 진미라고 하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했는데 초반부터 더럽힐 수밖에 없는 왁구가, 환경이, 상황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또 뜻을 정합니까? 바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하는 뜻을, 이 뜻을 정하는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해야 됩니까?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그런 중에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왕은 세상적인 방법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포로에게 왕의 진미를 먹여서 우상의 제물로 살찌우고 좋은 포도주로 피부를 이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세상적인 이 방법으로 성공되느니 나는 차라리 그렇게 굴복할 수 없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큰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공하지도 복을 얻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겠다는 그 굳은 뜻을 정했고, 이런 뜻 때문에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포기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겠다. 열흘만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우리의 피부가, 우리의 모습이 좋지 않으면 그 다음엔 죽이든지 살든지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이런 상황에서 끌려가는 주제에, 포로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요. 법대로 따라야죠. 근데 법대로 따르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방법을 고집하고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인데 비서가 되면 그것도 축복이지, 이렇게 포로가 돼서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할 텐데 왕의 비서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이 기회에 좀 우상의 집을 먹으면 어때? 왕의 주는 포도주 먹으면 어때?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해야지 라고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는 성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다. 그 뜻을 굳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리라 라는 뜻을 굳게 정하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시작부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보려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다니엘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목사님, 정부와 모든 사회 분위기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집회하는 것에 대해 완전 개독교로 무시하는 이 추세인데, 심지어는요 우리 직장에서 교회에 나가고 집회에 참석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리면,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우리 여기 오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직장도 잘리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분위기 풍조가 그러니까요, 교회 나가는 사람은 다 잘라버리고 교회 나가서 다 왕따시키는
이런 풍조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방법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될까요? 세상에 굴복당할 건가요? 세상을 굴복시킬 건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고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이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지금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주님께 보일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임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환경 중에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내가 승리하겠다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니엘이 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이 뜻에는요, 이 본문 말씀에 다 안 나왔는데 다니엘서를 전체를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니엘이 뭔가의 뜻을 정해서 이것을 계속 실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영적 생활이 이 세상 중에도 포로기 중에도 절대 제한받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시작부터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영적 생활하는 것은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바쁩니다. 비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낮에 설교했지만,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일지라도, 연병이 유행하거나 메뚜기가 모든 것을 갉아먹거나 어려움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아니 성전에 쫓겨났을지라도 그 성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겸비하고 회개하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 습관은 언제 정해졌습니까? 우연하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끌려가면서 다니엘은 마음이 정한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나의 영적 생활은 세상에 의해 굴복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 속에 포로기 중에도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딱 정했을 때, 그 뜻이 정해졌기에, 골격이 정해졌기에 이런 실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는 타협할 수 없었고, 하나님 올 곳이 왔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는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찍힌 조서의 어인이 지켰다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고 계속 영적 생활을 하고 계속 기도 생활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비서기 때문에 다 알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올 것이 왔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가 왔구나, 내가 정말 이때 내가 주님께 뜻을 정한 이 뜻이 정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여 아름다운 영광을 돌릴 때가 왔구나, 그는 그렇게 올 것이 왔다는 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저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 알고도 기도 생활이 뜻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면서 세상의 방해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 속에도 그런 영적 생활, 기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요, 내가 금식해야지 뜻을 정하면요, 내가 정말 해야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배고파도 힘들어도 현기증 나도 참을 수 있어요. 뜻이 안 정해졌어요. 금식할까 말까 이런 상황에는요, 조금 유혹이 오고 너무 배고파 힘들고 아예 하지 말고 다음에 해야지, 금방 무너집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가면서도 이 기도의 뜻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다니엘 1장부터 뜻을 정하여 나갔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과 또 유튜브를 보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적인 성공의 뜻을 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와 신앙과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뜻을 다니엘처럼 정해서 그 뜻이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한 자에게 주님은 믿음의 의지를 주실 거예요.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는 신앙생활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신앙이 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이 된 것입니다. 생각이 흐지부지하면 결국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휩쓸려 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시국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기도 생활에 대한 뜻을 굳게 정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영적 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다니엘이 이 뜻을 정했다는 이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이제 다니엘서 6장 후를 보면 알지만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을 섬기는 의리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뜻을 정한 거예요. 분명히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였기 때문에 우상의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수많은 배도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그는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작부터 뜻을 정했습니다. 시작부터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신부의 믿음이 되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다시 한번요, 나는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절하지 않는 신부의 믿음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이 뜻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이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두가 굴복하고 환경 앞에 굴복하여 절하는 그때에 다니엘과 이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때가 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느냐, 이걸 포기하고 꺾이느냐, 이 두 가지 문제 속에 다니엘은 사자굴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부의 믿음, 의리 있는 신앙을 그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정한 뜻이 그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었기에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주기철 목사님 같이 신앙의 절개를 가진 신부의 믿음이었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우상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에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신앙의 의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의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가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출발됩니다. 점점 세상이, 환경이 우리에게 더 엄습해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믿음의 뜻을 정하고 주님 뜻을 분별해서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굳건하게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리 준비하여 뜻을 정한 중심이 없으면 환경 앞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워지는 이 환경 속에 이제 시작입니다. 더 어려워질 때 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뜻을 정해야 되고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리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기도 생활만큼은 중단하지 않고 이 마지로서는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상 앞에 어떤 순간에도 나는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내가 신부의 믿음으로 전진하리라고 하는 이 뜻을 굳건히 정하고 이 세상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환난장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자에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죠. 임금이 다니엘아, 빨리 기도 중단하고 내게 절해라. 너와 나의 관계가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 없지 않냐. 그때 다니엘은 친한 임금을
신한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과의 신의를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어쩌면 다니엘이 그러셨겠죠. 야 다니엘, 너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졌어. 너 때문에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어려워졌어. 비난할 줄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간 것이 굴복된 것 같지만 다니엘이 굴복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아, 사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정말 구원하였느냐?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물어봤더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사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럴 때요 왕이 너무 놀라서, 본인이 그 나라는 왕이거든요. 본인이 그 나라의 신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착각을 시키고 세뇌시켜요. 내가 신이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이 나라의 왕은 신이야.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고 세뇌시켜요. 자기도 세뇌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그 왕이 깨닫습니다. 내가 신이 아니구나, 내가 참신이 아니구나.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그것을 깨닫고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다니엘의 사실은 사자굴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공격하고 믿지 않고 그를 대적하는 자는 이와 같이 사자굴에 넣으리라. 참신은 바로 사자굴에서 그를 구원한 그 여호와가 참신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왕이 굴복을 했고요, 왕과의 관계는 더 좋아졌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로기 중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배경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로도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단과 뜻을 정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니엘처럼 승리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전화위복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